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는 구약 성경에 모세오경 다음 6번째 성경입니다. 346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저희 성경으로는 346페이지 정도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음이나 이스라엘 자손이 그 기업에 내려오지 못한 나라 오히려 이루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내 지파의 상이 식상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니 그들을 위하여서 그 땅에 주하니 그 기업에 상당하게 돌아가지고 그대로 돌아가시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에 나누되 유다는 남편 자기 경내에 거하고 요셉의 족속은 그 북편 자기 경내에 거한즉 그 남편을 7부분으로 나눠서 이들에게로 가져오니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의하노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네, 할렐루야. 지난 9월, 10월 거쳐서 인천에서 이 아시안 게임이 열렸었습니다. 아십니까? 네, 다 소식 들으셨을 텐데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경기 종목 중에서요, 이 육상, 한국이 약한 종목 중에 하나가 육상인데, 육상에는 이제 두 개로 나누지 않습니까? 이제 트랙 경기, 필드 경기 나누는데, 그 트랙 경기 중에서 이제 단거리 달리기가 있습니다. 100m, 뭐 200m, 뭐 이런 짧은 거리 달리기 경주가 있는데, 그 경주에서 이 동메달 이상 메달을 한국에서 획득을 한 것이 28년 전 장재근 선수인가요? 저도 기억이 나요. 그 선수가 금메달 한번 딴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8년 동안 메달이 없었던 것이 바로 육상 단거리였는데 이번 인천 아시안 경기에서 동메달을 딴 선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선수의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성씨가 진짜 여씨예요. 그 사람은.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라서 그 아들 이름을 호수아 이렇게 진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여호수아가 됐어요. 그 아버지 목사님이 참 아들이 경기를 나간다고 그러니까 그 경기가 있는 동안에 금식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으셨는지 28년 만에 메달을 하나 딴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1600 계주인가요? 거기에서 원래 여호수아 선수는 800계주에 참석을 하기 때문에 안 들어갈 계획이었는데 1600m 이 계주 선수 중에 하나가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대타로다가 1600m에 들어갔습니다. 계주에. 거기서 마지막 주자를 뛰어가지고요 3등 가다가 2등으로 골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메달을 2개나 호수아 선수가 땄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경에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는 한국의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제 이름도 영어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약시대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벌였던 그 여호수아에 대한 그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에 속하는지 아십니까? 요셉이 그 아들 둘이
두 개 지파로 다시 나눠지죠.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이렇게 나눠지는데 바로 그 동생인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태어난 것은 물론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그때 이제 태어났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이제 출애굽을 할 때 그때 같이 이제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이제 출애굽을 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주각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 이 아말렉 전투였습니다. 뭔가 그 아말렉에서 아말렉 사람을 물리치러 나갈 때 그 이스라엘 군대를 통솔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모세의 수종드는 사람으로 아주 충실하게 모세를 이렇게 보좌했던 그런 그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 떠나기 전에 그 지도자로서 세운 사람이 바로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드디어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 여호수아의 나이가 한 93살이나 94살 이 정도 됐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이것을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 24장 29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110살에 죽었다고 나옵니다. 110살. 근데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여호수아가 행한 것을 쭉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은 한 16년 정도 정복 전쟁이 이루어졌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게 110살이고 16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치루었으니까 그 요단강을 건너 들어갈 때 이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쯤 되는 것입니까? 93살, 94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할 때 이 여호수아의 나이는 몇 살 정도 되겠습니까? 광야에서 한 40년이 또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40년 빼면은 한 50, 서너 살쯤 됐을 때 바로 이 여호수아가 이 이집트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그 나이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이 또 나오죠. 이 갈렙은 유다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도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40세 이상으로 광야에서 다, 아주 20세 이상이죠. 20세 이상으로 광야에서 다 죽게 될 때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갈렙은 이 여호수아보다 한 10살이나 정도 이렇게 또 나이가 어린 그런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점령하는 전쟁을 잘 또 이렇게 주도해서 이끌어가게 되는데, 그 내용 중에서 이제 12장까지가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치르는 그런 내용이고, 여호수아 13장부터는 지파별로 이제 땅을 배분을 해주고, 또 아직 땅을 배분받지 못한 지파들은 각각 지파별로 이제 각자 전쟁을 이제 감당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복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여호수아 12장까지 전투를 해서 이제 정복을 땅을 이렇게 정복을 하는데, 그 땅을 이 분배하는 그런 그 과정에서 보면은 엇고르게 이렇게 다 나눠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 요단강 동편 쪽에서,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기 전에 동편 쪽에서 이미 두 지파하고 반 지파는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 분배해 준 그 지파들에 대한 그 이야기가 여기 성경에도 나오고 있죠. 여기에 보면은 자, 우리 몇 절입니까? 7절입니까? 보면은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이제 그 기업이다. 이렇게 해서 레위 지파가 또 제외가 됐습니다. 그리고
갓 지파, 르우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반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서는 더 이상 기업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레위 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해서 벌써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3.5 지파가 이미 땅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13장 이하에서 보면은 요셉 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에게 땅을 배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해서 점령한 그 땅을 나머지 지파에게 도로 배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두 지파에게 다 배분을 해버립니다. 왜 두 지파에게 다 배분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 두 지파가 중심으로 싸운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들러리로 따라만 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 에브라임 지파가 정복한 북쪽 가나안의 북쪽 지역은 전부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한 것이고 남쪽 지역은 유다 지파가 점령을 했기 때문에 그 유다 지파가 전부 점령을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5지파 반이 이미 땅을 분배를 받고 났고 나머지 7지파 반, 그러니까 7지파가 여전히 자기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그 상태입니다. 그렇지만은 가나안 땅 전체는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 쪽부터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이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본토 투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서 그가 떠나서 정처 없이 가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보면은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은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또 창세기 13장에서도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리라. 여러 번 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약속이라는 것은 다른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게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디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하면 되느냐? 가서 정복하면은 그들의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는 참 그 믿음대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땅을 막 점령을 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에브라임 지파의 리더가 여호수아고 유다 지파의 리더가 누굽니까? 갈렙입니다. 이 사람들은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지파에서 둔 겁니다. 정말 그들이 광야에서도 죽지 않고 40년 동안 그들이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으로 자기 지파를 데리고 가가지고 얼마나 그들이 기다렸겠습니까? 40년 동안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은 분명히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바람에 그들은 40년을 기다린 것입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을 허락하니까 얼마나 열심히 싸웠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에브라임 지파는 땅을 넓게 차지하고 유다 지파는 땅을 넓게 차지했어요. 근데 나머지 지파들은 움직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움직일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강력하게 이제 도전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3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니 그 언제 갈 테냐. 언제 갈 테냐. 그러니까 그들을 아주 강력하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땅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줄 땅이라고도 안 했습니다. 주신 땅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취하러 가지러 언제 너희들 갈 거냐. 언제 너 갈 거냐. 이렇게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나머지 7지파가 왜 안 움직이고 있었을 것 같습니까? 7지파가 왜 취하러 그 땅을 취하러 왜 안 갔겠습니까? 결국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이 없는 것이요.
우리 지파는 너무 쬐끔해서요. 쬐끔해서 나가서 전쟁을 치를 만한 그런 아직 힘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지파는요, 아직은 전쟁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거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아직 못 나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이렇게 말했습니까? 여러분, 주었으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냥 가지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너 가져라 하고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그냥 가지면 되는 것인데, 이걸 갖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갖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냥 눌러 앉아 있을 것이냐? 언제까지 눌러 앉아 있을 것이냐?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그들을 갈 수 있게 움직이게 이제 만드는 것이 이제 4절입니다. 너희는 매 지파에 3인씩 선정을 해라. 그 지파마다 3명씩 골라라. 그러니까 7지파에서 3명을 골랐으니까 3, 7, 21, 21명이겠죠.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가죠. 그러니까 자기 지파가 숫자가 크면은 큰 땅을 그려야 될 것이고, 적으면은 적은 땅을 그려야 될 것이고, 어쨌든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땅을 그려와라 그랬습니다. 그려와라. 그러면은 내가 정말 기도하고 이 제비를 뽑아서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땅을 그릴 때 이만큼 그리겠습니까? 많이 그리겠습니까? 준다는데. 그래서 뽑아가지고 일부러 그들을 내쫓았어. 가서 그려와. 그러면은 그거를 축복하고 그걸 제일 뽑아서 너희들에게 맞게 다 분배를 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강제로 그들을 막 이렇게 내모는 이런 그 상황을 여기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저 영원한 아버지 집이 우리의 약속의 땅입니다. 거기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이요. 자, 그 약속의 땅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죠. 지극히 상위에 있는 명령. 지극히 상위에 있는 명령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맨 먼저 순종해야 될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맨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가 따라야 될, 해야 될 그런 그 일이라는 뜻으로 지상명령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 지상명령의 내용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어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명령을 했습니다. 달리기 선수들이 탁 스타트 라인에 탁 서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을 땅 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뛰어 빨리. 근데 안 뛰고 가만히 서 있어요, 이 사람. 야, 왜 안 가? 뛰어. 좀 가만히 있어요. 이러면 이 사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이 선수가. 이거 비정상 아닙니까? 비정상.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도 가라! 모든 족속으로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다 변화시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영혼 하나 지금 간수하기도 지금 까딱까딱합니다. 까딱까딱하는 내 영혼도 지금 망하게 생겼습니다. 내 영혼도 지금 감당이 어렵고요. 내 삶, 이 육신의 목숨 하나 간수하기도 참 고달픈 인생입니다. 무슨 세계 땅끝, 나는 정신없습니다. 이게 누구의 변명이냐? 7지파의 변명인 것입니다. 7지파의 변명. 우리는 정신없습니다. 그거 참 없습니다. 그냥 저 유다지파 땅덩어리 이렇게 조금 빌붙어서 좀 살아보야지.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러고서 그냥 안 가고 그냥 있는 것이나, 우리가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으로 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런 것이요. 예수께서 함께 하시겠다. 왕이신 예수께서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라. 이렇게 아무리 가라고 해도 어림없는 소리 마세요. 난 그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고요. 영어는 막 그냥 뭐라 그러죠.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말도 입도 안 떨어집니다. 말도 못하는데 가서 뭐 하겠습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그 이유와 변명과 구실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바로 7지파의 이유와 구실과 변명과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곱 지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내보내는 그저 와라. 그러면은 분배를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희도 그래서 땅을, 이 세상을 아예 이렇게 다 제가 여기서 자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대서 지도를 그냥 9개로 다 잘랐습니다. 세계 지도를 9개로 다 잘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다 다 넣어놨습니다. 하나씩. 이따가 셀장들 나오셔서 하나씩 뽑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도를 그려서 와서 여러분이 분배를 받으면 그것은 다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여기에 말씀하고 참 영감을 얻어서 그렇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려와라. 그러면 내가 제비를 뽑아서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넓은 땅덩어리를 뽑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조그만 땅덩어리를 뽑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더 축복인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넓은 땅만 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고 믿음 없는 사람 아이고 넓은 땅 감당하기 힘들어. 쬐끄만 땅 뽑아.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은 100% 은혜입니다. 그건 뭐 우리의 공로라는 것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저 예수의 피를 믿으면 그 사람 구원을 받습니다. 자기의 죄를 위해서 자기의 허물을 위해서 그분이 피 흘리셨다는 사실만 깨닫고 그것을 부정하지만 않는다면 그 사람 분명히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거기에는 뭐 우리의 공력이나 그런 것이 아무 필요 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하늘나라에서 얻게 될 유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나라에 유업을 얻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의 이 19장에 보면은 주인이 10명의 종을 불러서 한 문화씩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이 다시 올 때까지 장사해라 명령을 했습니다. 장사해라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종들이 막 나가서 장사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종 하나는 이제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그러니까 10곱으로 이윤을 남겨서 주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를 칭찬하면서 상으로 무엇을 줍니까? 10곱을 다스릴 권세를 그에게 줬습니다. 10곱을 다스릴 권세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늘나라에서 10곱을 유업으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종이 나와서 나는 5문화를 남겼습니다. 5배 이윤을 남겨왔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참 잘하고 충성때 딱 우선 칭찬을 하면서 너는 5꼴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에 유업을 얻는데 5꼴의 유업을 그가 물려받은 것입니다. 10문화를 남긴 자와 5문화를 남긴 자와 받는 상급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달라요? 이쪽에 있는 분들은 다 대답이 나와요. 이쪽 분들은 대답이 안 나와요. 같아요? 달라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유업으로 물려주는 것은 같지가 않습니다. 하늘나라의 유업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문화를 남긴 만큼 바로 비례해서 저 하늘에서 유업을 물려주신다는 것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이 8장 17절에 보면은요, 그가 조물 중에 우리로 한 1000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걸 야고보서 1장 18절이네요. 제가 대충 외우는데요,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려고 제가 써오거든요. 근데 요새는 제가 나이를 먹었나 봐요. 이게 의리의리하고 잘 안 보입니다. 이거 참 나이가 든다는 것을 이런 데서 이제 느끼는데요. 확실하게 시간은 흘러가는 것을 체험합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 정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자녀는 하나님의 후사라는 것입니다.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다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영광을 받는 것, 유업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 유업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는 자가 돼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이는 유업을 물려받는 일이 있을 수 없다. 분명히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건 구원을 받고 못 받고 얘기가 아니에요. 저 하늘에서 유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주의 명하신 말씀 따라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영혼들을 살리라 하는 이 명령을 순종해서 정말 얼마나 수고했느냐, 얼마나 헌신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그 수고한 만큼, 수고한 대로 저 하늘의 유업을 우리에게 물려줄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우리의 소망이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뭔가 좀 더 얻으려고 예수 믿습니까? 이 땅에서 뭔가 좀 더 취하려고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거 이 땅에서 많이 취해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적게 취해도 모자른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다 지나가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는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참 실감하는 것이요. 어떤 사람이 참 열심히 일을 해서 사업을 잘 성공적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뭔가 많이 수입이 들어오는 것 같죠.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은 그 수입을 필요로 하는 입의 숫자도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 못 느끼셨습니까? 뭔가 수입이 늘어나는데 그 수입으로 이렇게 감당해야 될 일들도 같이 늘어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수입이 줄어들면 신기하게 그 감당해야 될 사람 숫자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실감이 나는 것이요. 많이 거두어 들인 사람도 남는 게 없다는 것이요. 적게 부족하게 거둔 자도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이요. 한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마감하는 순간에는 다 내려놓고 간다는 사실이에요. 다 내려놓고 갑니다.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 믿습니다. 구원을 얻으려고 예수를 믿고 또 이 땅에서 해결 못한 문제를 참 주님 은혜를 입어서 해결하려고 참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럽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5년, 10년 지나가다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이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어디로 가라는 방향을 깨닫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라는지 그게 성경에서 두른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근데 이 땅에서는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기회. 자, 그래서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육체의 삶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은 육체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사실 뭐라 그러죠? 팔이나 목이나 그냥 이런 그 개미나 사람의 목숨이나 가치가 똑같다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생명으로서 똑같은 가치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생명을 존중하는 것 같죠. 그것이 아니라 생명의 가치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 목숨이 파리 목숨하고 같다는데 여러분 할렐루야요? 이거는 무시하는 거죠.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거죠. 이것은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육신의 값어치, 육신 죽으면 다 끝이라고 지금 좀 전에 목사님 말씀하시고 왜 또 이제 육신이 같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기회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회. 육신이 끊어지면, 육신이 떠나면 세상에서 저 하늘에서 정말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유업을 얻기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있을 때만이 저 하늘에서 정말 얻을 수 있는 영원한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요. 근데 그 기회를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취하는 일에 바빠가지고 여기에 힘을 다 에너지를 소버리고 남다면은 마지막 날에 기회를 그냥 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다 허비하고 나서 정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일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아주 확실하게 예언해 드릴게요. 저 하늘에 영원한 그 유업을 있는 것에 대한 기회로다가 육체의 삶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땅에서의
뭔가 행복을 누리는 기회로다가 삼아가지고 열심히 달린 사람,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달린 사람, 하늘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가 예언해 드릴 수 있어요. 예. 이 육체의 기회가 얼마나 귀합니까? 저 하늘의 기업을 한번 얻으면 영원한 기업이에요. 그것은 정말 세하지 않고 정말 더럽지 않고 영원한 산업이다. 베드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영원한 산업이라는 것이고, 이 땅의 것은 쇠하기 마련이에요. 놓고 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정말 삼성의 회장님이 갑자기 사라졌지 않습니까?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어디 가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정말 이 세상은 마감이 있습니다. 그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아무것도 그의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기회거든요. 기회. 얼마나 지금 절호의 찬스입니까? 영원한 저 하늘나라를 내가 유업으로 취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회로 알고 영혼들을 정말 살리는, 그리고 그 모든 민족에게 나가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그 모든 세계를 품고 기도부터 시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시아를 축복해 주시고, 아프리카를 축복하시고, 아메리카를 축복하시고, 유럽을 축복하시고, 그러면 전 세계를 위해서 다 기도한 거 아닙니까? 기도하고 정말 기회가 열릴 때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을 참 열어간다 그러면은 분명히 하늘의 유업이 우리에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을 받는 것, 정말 복음을 전하는 건 분명히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이슬람 국가 요즘 굉장히 중동에 큰 문제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전사들이 왜 그렇게 자살, 폭탄 테러 같은 걸 강력하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죽으면은 저 하늘나라에 가서 70명의 처녀가 자기를 막 수종 들어준다 그러니까 참 죽을 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허황된, 정말 성경에 나오지도 않은 그런 이상한 걸 믿어가지고, 코란에는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그 병사들도요, 무서워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여자랍니다, 여자 군사한테 총 맞아 죽으면은 이거는 개죽음이라는 것이야.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이 없다는 그 사람, 여자한테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슬람 국가랑 대항하는 그런 그 군인들이 많은 나라가 이제 쿠르드 족속인데요. 쿠르드 족속은 이번에 기여를 해서 자기 독립된 나라를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냥 군사를 모집해서 대항을 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쿠르드족에서 군인들을 모집할 때 여성 병사를 많이 모집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총 들고 가면은 이 이슬람 국가 병사들은 저 여자 병사한테 총 맞아 죽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군들이 특별히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것도 하늘에 뭔가 소망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은 바르지 않은 소망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 정말 그 하늘에 대한 유업을 분명히 약속하시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유업을 이을지에 대해서도 아주 확실하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죽도록 헌신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모든 민족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정말 늘 찾아서 이렇게 열심히 함으로써 저 하늘의 영원한 정말 상급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 여호수아가 7지파를 전투하러 이제 내보냅니다. 전투하러 가려면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기. 우리가 이 정말 모든 민족을 향해서 나아가서 싸울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럼요, 예수 이름 있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내 이름을 줄 테니까 그 이름으로 어디에 쓰느냐? 어디다 써요? 기도하는 데 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다 너희들이 얻을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이 정말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기도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해 나아갈 때
바로 이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가 그냥 이런 구탱이 앉아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보니 참 처량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지만은, 예, 그게 무력해 보이지만은, 예, 그러나 정말 어떠한, 예, 정말 무기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가 정말 무릎 꿇고 하는 거 무력해 보여요. 그렇지만 그것이 가장 강력한, 예, 하나님의 무기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저 하늘나라의 영원한, 예, 유업을 취할 것에 대한 정말 소망이 있으신 것, 나는 저 하늘의 소망을 두리라, 그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리라 하는 분들은 정말 이 무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좋은 무기로 싸워야죠. 바로 그것은 다른 무기를 준 것이 아니라 기도의 무기를 주셨어요. 기도의 무기. 이 기도의 무기라는 것,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4장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한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얻지를 못한 것은,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너희 능력 부족도 아니고 너희 지혜 부족도 아니고 어떤 여건이 부족해서도 아니다. 한 가지 없었던 것이 무엇이냐? 기도가 없었다.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기도의 무기는 바로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그 주님의 그 병사들에게 지급해준 무기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 땅에서 여러분 뭡니까? 도깨비 방맹이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정말 모든 것을 능히 파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무기로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기도라는 이 무기를 의지해서 우리가 나아간다면은 분명히 주님의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그 역사가 능히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이제 명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담대히 전 세상을 바라보고 정말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이런 깨어있는 신앙, 정말 저 하늘의 유업을 얻게 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는 이런 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고 이 땅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조금 더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수준의 신앙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저 하늘의 소망,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정말 새로운,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정말 영원토록 있는 그 정말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기 위한 것이 우리의 정말 믿음입니다. 정말 이 믿음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정말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라는 이 무기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있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저 하늘나라에서 풍성한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신앙 될 수 있게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저희들의 그 신앙의 방향을 잘 아버지 설정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을 통해서 얻으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버지 헌신을 통해서 얻으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여 주님 앞에 정말 열심히 내어서 봉사해서 얻으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 땅에서 좀 더 양식을 얻고 이 땅에서 좀 더 영광을 얻고 이 땅에서 좀 더 아버지 높임을 받는 것을 위해서 정말 저 영원한 나라에서 없어지지 않는 죄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있는 정말 거룩한 것을 얻고자 하는 큰 믿음과 아버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생활하게 주시옵시고 주님의 아버지 정말 그 약속을 들고 아버지 주님의 주신 무기로서 우리 주님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 되도록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 풀어 주시고 능력에 풀어 주시옵시기 원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처음에 믿을 때에는 정말 예수를 통하여 이제 저 하늘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고 또 이 땅에서 우리 할 수 없는 것들을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였으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것보다도 더 놀라운 정말 그 주님의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될지를 잘 분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 영원한 하늘나라
정말 쇠하지 아니하고 주여 더럽지 아니하고 영원한 우리의 참 유업이 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이 약속을 붙들고 정말 저 가나안 땅을 정복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와 같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점령해가는 거룩한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